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327조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4개의 서신을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는 누가 개척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데 참 감사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또 복되고 또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1장의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고 또 골로새 교회를 아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병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접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도로서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거짓 진리에 대한 참된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훈은 유대인 율법주의와 이방인의 철학, 영주주의죠. 이런 이방인의 철학이 혼합된 교리였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슬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플 때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이단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요, 성경의 진리보다 더 고상한 지혜가 그 안에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었다가 생명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교리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잘못된 그 교리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3장의 1절로 4절 말씀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밤새 울고 누가 죽었지 하는 것이고 열심히 긁었는데 누구 다리 긁었는지 몰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또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도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원더풀 그레이스인지 이것을 좀 바울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180도 달라져야 돼요? 360도 달라져야 돼요? 응? 180도 달라져야 돼요? 360도 달라져야 돼요? 응? 360도 달라져야 돼요? 응? 그건 다시 제자리야. 180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360도 달라진 분들 너무 많아. 항상 제자리로 있어요. 머리는 커졌는데 이 몸은 빈약해. 우리 지난 목요일 어제죠. 우리 목장 예배를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들이 안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연세 드신 어른들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 이 14, 7목장하고 14목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 갔더니 목원사님이 큰 마음에 이런 아픔, 걱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고. 여러분 목원사님한테 너무 말랐다고 그러지 마시오.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참 이렇게 연세가 드신 데다가 잘 못 잡수시고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걸리셔서 참 다행히 나으셨는데 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드리러 꼭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너무 말랐다고 얘기한다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목원사님이나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천국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성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요,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싫어도 강조하고 좋아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권하노니 명하노니 다 하라 하지 말라. 다 성경은 다 권면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적,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전제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말은 평행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바로 전장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들었던 2장 20절이 평행 구절이에요. 읽어봐요.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이에요.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과거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근데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바울이 딱 전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 훈계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전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식을 낳는데 화장실에서 죽였다, 이런 뉴스가 뜨는 거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악함의 결과죠. 왜 나를 낳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악함의 결과죠. 지금 우리는 악함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가 계시고요, 이 생명이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늙으시든 연로하시든 잘나시든 못나시든 가난하시든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섬기는 거지 내 입장에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고 명하고 하라 하지 말라,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과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예요. 이게 전제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 구원받지 못한 권사님, 구원받지 못한 장로님, 구원받지 못한 집사님, 성도 무섭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주의종도 너무 많아요. 그 교회가 자꾸만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잘못된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도 예수님, 몸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이게 전제. 바울이 어느 서신을 읽든지 사도들은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천국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멘? 헌신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을 얘기해도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죠. 그건 아멘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십시오.
믿음이 있다면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전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절을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셨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데 관심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이 생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도 사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요,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를 많이 해요. 우리 조금 전에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진석 집사님이 미장원 누구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동네 아줌마가 죽었다고 그렇게 왔어요. 세상은요,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이 살던 사람도요,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요즘 배우 강수현 씨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 특히 뇌졸중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원인,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뭐 뇌졸중, 뇌출혈,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습니다. 관심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들도 그렇고요, 정말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은혜를 가졌다면요, 위에 하늘에 좀 관심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 땅은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좀 사랑 좀 하고 살라고 해도요, 사랑도 안 받아줘. 사랑도 안 해줘. 또 생각같이 돈도 못 벌어. 목회도 정말 뜻대로 안 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좀 관심을 하늘에 좀 두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늘로 돌리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관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분들이 나와. 그렇죠? 엊그저께 누구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오는 분이 저녁 예배하고 그렇죠?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이 금요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그렇죠? 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옛날 임철수 목사님이 미국 지금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은 복 안 주시면 안 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하나만 보고도 복 주셔야 된대. 할렐루야. 새벽기도가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대단해. 근데 요즘은 교회마다 이제는 새벽기도도 너무 줄었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저게
우리 교회도 지금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요즘 안 나오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안 나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특별 새벽기도 3주간 한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자기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요,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하늘에 두고 살잖아요.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성령 삼위로 계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게 뭘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 같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 기억해요? 제가 이 말씀 언제 전했죠?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응? 네, 부활절 새벽. 역시 한사님 상당히 지혜로워요. 어떻게 기억하냐 이 말씀을? 맞아요. 부활주일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왜 부활주일 새벽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살아있는 자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안 죽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은요 이미 천국 가신 분, 그분들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내재하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두 번째 2절을 읽어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위의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그렇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죠.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요, 이 생각하고 이 말씀은 단순히 한순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깊이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은 이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컨티뉴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앉으나서나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주는 것이 값이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좀 덜한 거죠. 주고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그냥 받은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옛것을 우리가 떠나온 사람이라면, 옛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요. 이 생각하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하죠. 거기에 쌓아놓죠. 예수님은 거기는 좀과 동룩이 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365쪽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의 약속 재림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그런데 그걸 환영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읽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요 이렇게 보면 요즘은 이제 무덤, 돌아가신 조상들의 무덤을 파가지고 화장시켜서 평토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기한 사람들은 나무 밑에 뿌리거나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보통 15년 주기로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을 더 할 거냐 말 거냐.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무덤이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이쪽에 너무 관심 가지고 치우치면 조금 그렇더라고. 좀 지나치면 진짜 우리가 지나쳐야 할 것은요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찾아야 돼요. 사실 죽으면요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딱 두 가운데밖에 없어요. 연옥이 없어요. 딱 죽으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이 있든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은 아무리 잘 묻혀도 썩습니다. 그리고 미이라로 발견되면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밖에 않더라고. 그렇죠? 죽어서도 자기 시체를 내줘. 그거 슬프잖아. 그렇죠? 썩은 시체. 나는 그거 보면, 그렇죠? 미이라 영화 같은 거 봐봐. 참 잘도 만들었어. 참 그게, 그렇죠? 죽은 미이라가 살아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이게 다 마귀 역사지. 자, 읽어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여러분 여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고요.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도마가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위의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거 알아야 돼요.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과거가 죽었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절에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여러분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내 생명, 시작, 내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의 새 생명의 본체는 본질상 영적인 것이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신명기도 30장인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죄와 사망, 그렇죠? 생명과 복을 두느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택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택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은 감추어져 있다. 이 비밀이죠. 아, 내 생명이 예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너무 걱정하고 근심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죠? 당장 몸이 아프면요. 이상한데 이거. 옆에서는 자꾸만 뭐 가서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시작. 잊어버릴까봐 빨리 잊어버릴까봐 빨리 해야 돼요. 시작.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가도 깨어난 사람이 있더라. 안 죽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죄악된 세상의 모든 위협에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 감춰져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천국 가는 거지. 그렇죠? 낙원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왜?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감춰져 있으니까. 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맞죠? 그럼 하나님 오냐? 그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내일 모레 엄청난 것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 있죠. 결론입니다. 4절 읽어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낯설교가 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전사님도요, 내가 안 가르쳐주면 몰라. 주부 작성해도 몰라.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지금 찾지 마세요. 거기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행복의 기준, 어디에 행복의 기준을 둘까? 그래서 모세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모세는 다르더라고. 모세는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얘기한 얘기 아니야. 세상의 군왕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기대하시라. 이번 주일 낯설교를. 아멘. 한번 기대하고 들어보세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근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어떤 너희가 누구요? 예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았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예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은요, 그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 다음에 우리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신나죠? 아멘? 그날이 온다고요. 그날이 온다고요.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491장 이 찬양을 오늘 힘차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